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흥정역과 우리 또 영어 성경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Acts 7, 51 to 60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의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Ye stiff-necked and uncircumcised in heart and ears, ye do always resist the Holy Ghost, as your fathers did, so do ye. Which of the prophets have not your fathers prosecuted? And they have slain them which showed before of the coming of the just one, of whom ye have been now the betrayers and murderers, who have received the law by the disposition of angels, and have not kept it.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they gnashed on him with their teeth. But he, being full of the Holy Ghost, looked up steadfastly in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on the right hand of God, and said, Behold, I see the heavens opened, and the Son of Man standing on the right hand of God. Then they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stopped their ears, and ran upon him with one accord, and cast him out of the city, and stoned him. And the witnesses laid down their clothes at a young man's feet, whose name was Saul. And they stoned Stephen, calling upon God, and saying,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And he kneeled down and cried with a loud voice, Lord,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여시고 저희들의 눈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고 마음에 담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인데 스데반의 책망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 듣기 전에 또 배경의 말씀을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6장 이제 앞부분부터 보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더 많은 이 사람들이 믿게 됨에 따라서 참 그 많은 고아들도 있었고 과부들이 있어서 이제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니까 우리 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집사님들을 세우자 해서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6장 7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 점점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시작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으로 숫자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수가 더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사도들의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쉽게 변화됩니까? 사람이 쉽게 안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면 그건 참 이제 열매가 거의 물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말씀을 읽든지 듣도록 한다면 참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듣기를 즐겨하는 그래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자양분이 되고 참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 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참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그 바이블 게임쇼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11살 먹은 우리 청소년, 13살 먹은, 14살 먹은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컨테스트에 나가기 위해서는 138구절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이 게임 쇼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어베일러블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꼭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봐야 되고 한글 자막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꼭 빠짐없이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삶의 하나님 되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 되신지 그거를 느낄 수 있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좀 존귀한 분이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참 그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입술만의 그 의미 없는 고백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우리 정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그래도 집에는 다 시원하게 정말 다 우리가 거하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게 회개해야 할 그런 또 제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과이며 초대교회가 거듭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이 민간에 행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다고. 그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이제 많은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오순절에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 이제는 성전에서 회당으로 흩어져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되고 회당으로 흩어지고 길거리로 흩어지고 장마당으로 흩어지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이제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게 됩니다.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 변론하는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과 변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세우게 되었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좀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이제 공회 앞에 세워진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증거했는데 그들의 증거하는 것들이 사실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스데반 집사는 그 질문에는 단어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그게 말 같지도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2절부터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부령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여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men, brethren and fathers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의 말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전체가 1절부터 60절까지 이 설교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성경 거의 전체를 사도행전 7장 한 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제 이사하게 된 이들,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애굽에서의 참 7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60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신 일들,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 애굽왕이 등장하게 된 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 모세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일들,
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일들,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고 이제 참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구약의 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전한 책망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성령님을 거스리고 또 거스리는 일을 하며 조상들과 같이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거스리는 그런 일을 조상들도 했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를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들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살면서 나는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목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곧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드러운 우리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단단해서 또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참 당연히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그런 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오늘 우리 봉헌하면서 찬양드린 것처럼 surrendering 한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또 더 책망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이 의인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바로 그 의인이 오실 것을 예고한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였다. 그리고 너희는 그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고 그리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52절에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은 의인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핍박했고, 너희들은 어떠냐? 바로 의인 대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를 잡아주고 죽였다.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그런 말입니까? 얼마나 힘든 말이고 강한 말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53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 조상도 너희도 다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음을 책망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역시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는 좀 우리가 배운 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가 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살펴야 할 줄 압니다. 그냥 잘한다고만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 말씀이 우리 거울 앞에서 우리의 그런 단장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흐트러진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들 다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아는 것임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54절에 보면 이렇게 단호한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고 이를 갈았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4절에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5장 33절에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조각조각 톱질하다, 성나게 하다, 속을 찌르다, 톱으로 썰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톱질을 당하다. 여러분, 얼마나 이 톱질을 당하는, 성나게 하고 속을 찌르는 참 약한 살이 찔림을 받는 이러한 그런 그 아픔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아픈 그런 그 찔림입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또 그런 그 찔림을 받았다. 오순절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2장 37인데 그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다른 단어인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 의미 역시 심하게 찌르다, 동요시키다, 속살을 찌르다, 따끔하게 찌르다, 꿰뚫다, 예리하게 마음에 아픔을 주다, 격렬하게 동요시키다. 이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게 된 그런 그 의미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마음에 찔렸는데 결과는 믿음의 반응이 아닌 이를 갈며 분노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참 성령님께서 선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51절부터 참으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갈게 만든 그런 책망의 말씀,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항상 성령님을 거스리고 조상들과 같이 한다고,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의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너희 역시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는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했을 때에,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을 텐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며 분노함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찔림을 받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찔림을 받아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면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찔림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야 많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차례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거 모르면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요한 일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해주시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근데 그거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그 큰 문제입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잘못만 보이고 실수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잘못한 것이 느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또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시도록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 한 분밖에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일어서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열려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눈도, 영적인 눈도 열려져야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서서 순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해 주셨던 예수님이 왜 서셨을까요? 아마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 품 안에 이제 다가오는 그 스데반 집사를 환영해 주시는 그런 환영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앉아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일어서서 그 스데반 집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 그 감동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두도 참 그렇게 주님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맞아주시며 서서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한 사람이 빠지지 않고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참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우리 앞에,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그 자체가 참 영광이고 참 복스럽고 너무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는 마라톤 하는 사람은 그 장면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마지막 정말 그 테이프를 끊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도 참아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인내하고 참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행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56절에서 58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는 그 스데반 말을 듣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이 되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어치고 돌로 치고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화가 난 민중들이 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귀를 막고 더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모두 다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캐리해서 집어 던져가지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돌을 쳐 죽이는 그런 장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9절 60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영혼을 주님께 받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한 다음에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한 또 사람도 스데반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 역시 자기들에게 그 참으로 분노해서 돌을 집어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 전혀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들을 참으로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스데반 집사님, 과연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던 그런 삶,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어느 누가 참 불쌍하다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년의 죽음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 값진 죽음을 주님을 일으키게 했던 그런 놀라운 죽음을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간 그런 성도였는지 참 우리도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제가 우리 CGN 방송을 통해서 어떤 그 선교사님이 하신 구나엔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참 그 간사들도 그를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그 형제를 간사로 선택을 해서 다 그렇게 기쁨으로 선택을 해서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정말 그 굳은 일들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참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그 형제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고? 우리 구나엔이라 죽었다고. 그래서 그 형제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제 맞게 되었는데 그 형제의 책상을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노트에 주님 섬기다가 우리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 노트가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고. 그렇게 그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했던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그만큼 열심히 섬겼고 참으로 일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참 스데반 집사님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우리 주님 그
스데반의 모습이라면 그 형제도 아마 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어떤 게 복된 삶인가?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잠에 들면 깨어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잠들다가 이제 주님께서 참으로 좀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이제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반열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고 얼마나 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우리가 지키고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대마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또 개역성경에 보면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도 간증하고 26장에서도 간증하는데,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흔적에게 22장 20절에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동일어입니다. 순교자, 주의 증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바로 주의 순교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주님 대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스데반을 죽을 마땅하다고 찬성하며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고 바울은 간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부족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오늘 들은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스데반이 책망했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을 목이 고든 사람들이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항상 성령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고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한다.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의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을 잡아주고 그리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그들은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항상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듣고 지켜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책망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찔림을 받고 우리도 마음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며 고백하며 시인하며 나와야 할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귀가 닫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열려있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져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이 열려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원망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수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만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수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란.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수하겠네.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잘 살다가 잘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돈 때문에 죽지 말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죽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스데반 같은 그런 멋있는 신앙, 우리도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새롭게 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모실 때 참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또 책망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은 없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지체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연약한 지체들, 우리 보영자매 머리 위에 또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